호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변호사 더둘로의 변호를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그를 지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늦은 밤 그들은 먼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안디바드리로 보낸 후 그곳이 안전하다 여겨 다른 모든 군대는 돌려보내고 기병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총독 벨리스는 먼저 바울이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이후 그를 헤롯 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사학이란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에 대해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요리술과 치장술에 비유하며 아첨과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호사 더둘로의 언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먼저 그는 총독 벨릭스의 업적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는 벨릭스로 인해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었다고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벨릭스가 통치하던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폭동과 무질서가 증가했고 이러한 민중의 봉기를 제압하기 위해 벨릭스는 난폭한 통치를 행해왔습니다. 더둘로의 변호의 시작은 온갖 거짓과 아첨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둘로는 5절과 6절에서 크게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여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벨릭스는 폭동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본기를 잠재우기 위해 골치를 앓고 있는 그에게 바울이 유대뿐 아니라 천하 온 지역의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하는 것은 그에게 아마 솔깃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었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더둘로는 현상만 바라보았고 진리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머무는 곳에는 비진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듯 그 많은 일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악용합니다. 그가 행했던 두 번째 고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란 말은 벨릭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 인가 없이 전하는 종교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크게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동요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였으며 바울이 그 집단의 주동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자신은 옳고 예수는 틀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진리에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둘로가 했던 세 번째 고발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고 자신들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전의 고소는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므로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려고 시도하던 것을 본인들이 막았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갖 위선과 탐욕, 그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으로 판단하며 그 속에 썩어져 있는 진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더둘로의 변호는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는 온갖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 보면 그의 말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었고 또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지도자였기도 했으며 그는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가 틀린 까닭은 그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변호는 틀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 일어났던 소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전에서 진정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둘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타당해 보이고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언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진리를 마주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마치 더둘로와 같이 아첨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나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찾기 시작한다면 아주 일상적인 일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첨과 거짓, 나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일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주님 주시는 감사함이 충만히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의로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말이나 위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